지난주에 우리는 로마 백부장의 칭찬받은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신적인 이 권위를 인정하고 의지해서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치유와 구원의 은혜도 누릴 수가 있었지요.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 구원받은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죄를 지은 여자라는 표현은 그 여자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죄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동네 모든 사람이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 이렇게 죄인이다, 죄를 지은 여자다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창녀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이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여성들은 소유권이나 상속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죠. 또한 여성이 직접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따로 있어서 그 뜰 너머로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물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도 얻었고 또 지역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은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를 못했지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제한된 존재였기 때문에 아버지나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 곧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과부가 된 여성들의 경우 생계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자신의 몸을 파는 이 창녀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정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는 없죠. 죄는 분명한 죄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정황을 알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셨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들, 몸을 파는 이런 여성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공적인 모임이나 종교적인 절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일반 여성들과 어울리질 못했죠. 일반 여성들이 이들을 자신들의 모임에 끼워주지를 않았습니다. 시장이나 공공장소 이런 곳에서 공개적으로 멸시를 받았지요. 대부분 빚에 얽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포주나 중간 업자들에게 부당한 착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이제 생계 수단이 아예 없어져 버려서 비참한 마지막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다른 개인적인 상황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지은 여인, 죄인이라는 이 낙인으로만 정의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이렇게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인간이라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고귀한 존재라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려버리고 죄인, 실패자, 버림받은 자, 소망 없는 자, 이런 부정적인 꼬리표로 인식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의식적인 이 정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인들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피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의 집에 공개적인 죄인인 이 여인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비난과 정죄의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잘못되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수치스럽게 쫓겨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모두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에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그녀에게 이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용기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사회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옳은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힘,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용기는 그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과거의 실패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생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런 실수와 실패를 겪었으니까,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이루어낸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들, 과거의 모든 사실들이 우리를 그 과거의 감옥에 가둬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실수나 잘못을 하고 나면 소위 이불킥이라고 하지요. 집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막 이불을 차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묵상하지 않아도 되는, 묵상하라는 말씀 묵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실수만 막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실수한 것을 떠올리면서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대안을 찾는 수준이면 괜찮은데, 그것을 자꾸 떠올리면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자괴감에 빠지고 막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가는 것은 결코 복음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전의 실수, 이전의 실패, 여기에 얽매여서 지금 현재에도 지나치게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복음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과거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매주마다 보는 영상 속 찬양 가사를 보면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나의 죄는 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더 컸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인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비록 과거의 죄는 큰 죄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행동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가 자신의 실패보다 더 크시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용서가 자신의 수치보다 더 크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야. 과거에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여해주는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로, 죄에 사로잡힌 노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받고 버림받은 자에서 축복받고 받아들여진 자로 우리를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기 때문에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나를 손가락질해도, 남들은 나를 연약하다고 비웃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계속해서 정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 생각 가운데 진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참된 믿음 안에서 과거를 뛰어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여인은 믿음으로 이 과거를 뛰어넘고 자신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죠. 앞서 보신 본문 3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향유 담은 옥합이라는 것은 매우 비싼 것이죠. 이 향유는 나드라고 불리는 향수인데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최고급 향료였습니다. 이 향유는 사실 그녀의 생업의 도구였지요. 직업 가운데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달콤한 향기로 남성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이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죠. 또한 이 향유는 그녀가 어려운 때를 위한, 그때를 대비하는 비상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향유를 팔아서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녀의 미래에 대한 연금이나 보험 같은 그런 것이었죠. 따라서 이 향유 옥합은 그녀에게 있어서 단순한 물건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모은 재산으로 그녀의 과거가 담겨 있는 물건이었죠. 오늘의 생계를 이어가게 만드는 수단으로 그녀의 현재가 담겨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거기다 불확실한 앞날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녀의 미래가 담겨 있는 물건이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녀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귀한 향유를 어떻게 하는지 본문 3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전부인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한번 부어진 향유는 다시 도로 담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녀에게 있어서 이 행동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떠나서 다시 그 길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완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과 같은 이 모든 것을 흘려보냄으로써 그 미래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며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에 자신의 미래를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이렇게 행동으로 증명된 믿음이었던 것이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믿음. 믿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47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녀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미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그 전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예수님을 이미 만난 여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확신을 심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만들었지요. 그런 그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더 큰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더 큰 사랑을 잊기 위해 더 큰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큰 여인과 같은 큰 죄를 지어야만 큰 사랑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실히 깨달을 때에 그때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을 그때서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맞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참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 흘려보내야 할 향유가 있지요. 움켜쥐고 의지하던 향유, 곧 성공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의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대한 갈망, 안전한 삶과 통제되는 인생에 대한 욕구, 거기다가 과거의 모든 상처와 원망,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까지도 모두 그 향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조금 더 모아서, 내가 이걸 조금 더 가져서 이 정도는 내가 준비되어야 미래를 보장받지, 이 정도는 내가 준비되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향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향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향유들을 흘려보내기에는 우리 가운데 불안과 어려움이 참 많이 있죠. 이것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진정한 자유를 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의심을 몰아내는 이 믿음이 이것보다 주님이 더 강한 분이시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서 이 헛된 것을 흘려보내고 주님만을 붙들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는 정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사랑이 차갑고 형식적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의심 가운데 연약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감격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에 대한 감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인 건 알고는 있었는데 내 생각보다, 가만히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 자신의 삶과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었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훨씬 더 컸던 나의 죄보다도 더 크신 사랑이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두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사랑의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이 여인과는 아주 대조적인 한 인물이 더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인물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당시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행동이지요. 분명 호의적인 행동이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시몬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만나서 어떤 사람인가 확인해 보고 싶은 호기심에 예수님을 초청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같은 유명한 랍비를 초대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인기 있는 랍비 예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을 거라 판단했을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유명한 랍비, 유명한 사람과 친해, 밥도 묵고 사우나도 가고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의 환대는 형식적이었죠. 본문 44절에서 46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 자신을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당시에는 이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이 흙먼지가 많은 길을 걷고 손님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그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또한 당시 중동 문화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인사법이었고, 특히 존경받는 사람이 손님이 왔을 때는 반드시 그 방식으로 인사를 해야 하는 예의 중에 하나였지요. 특별한 손님에게는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주는 이런 관례가 있었는데, 시몬은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죠.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나 어떤 관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저도 이 다른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기회가 가끔 있는데요. 어떤 교회에 가면 제가 어떤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강사에 대한 이 존중과 예의가 준비와 환대에서 드러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찾아갔는데 굉장히 이미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웃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겨주시는 그런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에 가면 말씀을 전할 때도 훨씬 더 힘이 납니다. 물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전하긴 하지만 그런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도 반응도 다르고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도 또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면 저도 같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외부 강사를 모실 때는 최대한 신경 써서 환대해 드리고 싶은 거죠.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 강사가 교회에 대한 남다른 인상을 갖게 되고 그 좋은 인상에서 나오는 유익은 고스란히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지혜로운 교회에서는 강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잘해드리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무슨 경건하고 흠모할 만한 외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덩치 큰 형님 같은 분이 하면서 의심과 경계의 눈빛으로 맞이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대부분 설교가 끝나면 비로소 이상한 사람 아니네 안심을 하고 그 눈빛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아주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처음에도 시큰둥하고 마치고도 시큰둥한 그런 교회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곧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연관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기대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교회에서는 조금만 은혜되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다 자기 말씀으로 아멘으로 듣고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날 때부터 시큰둥하고 막 중간에도 시큰둥하고 끝날 때도 시큰둥하고 이런 교회는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반응 자체가 그냥 없는 거죠. 시몬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두고 보자, 어디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여인을 죄인이라는 범주로만 대했고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당연하죠. 처음부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태도로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자기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3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말은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러한 그의 생각은 전형적인 이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라면 죄인들과 항상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판단을 했겠지요. 그런데 한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이신 주님까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저런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신앙은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규칙과 율법의 체계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만 남은 하나의 종교일 뿐이죠. 자신에게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눈에 보이는 여러 유익들을 가져다 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인에게 신앙은 마음의 영역에 있는 것이었고 관계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신학적 지식은 없었을지 몰라요. 교리의 체계는 하나도 몰랐을지 몰라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사람들 앞에서 술술 얘기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식적으로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표현했죠. 그 믿음을 통해 그녀에게는 행동까지 바꾸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몬처럼 형식적이고 차가운 종교 생활인지 아니면 여인처럼 뜨겁고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믿음 생활인지, 저와 여러분은 시몬처럼 머리로만 주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죄 사함을 선언하셨고 여인의 참된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안을 선포하셨지요. 이는 그녀의 과거가 완전히 지워졌고 죄책감과 수치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진 이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다.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 평안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과거의 수치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평안, 현재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평안,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평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왜곡된 시선들이 교정되어서 얻게 되는 진정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는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든, 그 실수가 얼마나 중대한 것이었든,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되죠. 오히려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수치로 여겨주시지 않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수치를 덮어달라고 해야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악하면 악할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 과거를 덮어주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그동안 움켜쥐었던 우리의 향유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 향유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생각하는, 이 향유가 나의 존재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나에게 모여있는 이 모든 향유, 물질과 성공이 우리의 향유였다면 이제는 주님이 저의 가치와 정체성의 근원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주님께 흘려보내고, 건강과 안전이 우리의 향유였다면 이제는 주님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 되심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께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 모든 향유보다 뛰어나신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더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더 유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에게 있는 이 유한한 헛된 것들을 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만 머물지 않고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구원받은 믿음의 여인처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게 있는 향유가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내게 있는 향유옥아,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모든 수치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아,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부족한 우리지만, 연약한 우리지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이런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험한 산길을 오르신 그 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그 발을 붙들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며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이제는 모두 주님께 부어드리며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한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과거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임에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믿음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며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움켜쥐었던 모든 향유들 주님 그 발 앞에 부어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믿음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과거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해주시고, 아무리 어두운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이 복된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머리로만 믿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형식적으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